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올가을 단풍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별로 다닌 기억이 없으시죠? 네. 엊그제 14일 목요일에 우리 모니카의 교우님들 30여 명과 성경 공부를 끝내고요. 그리고 덕수궁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문화 해설사를 통해서 덕수궁에 관한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담소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삶의 끝도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을까? 나무들도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으로 1년이란 삶을 마감하는데 나도 과연 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처럼 삶을 마칠 수 있을까? 이 가을에 가끔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더욱 찬양하는 복된 가을,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올해의 교회 전례력도 이제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왕신 그리스도 주일이 지나면 대림절 시작과 함께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종말, 재난, 징조, 심판,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폭삭 망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종교 전문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비통한 심정, 애끓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까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탐욕 속에 살아간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스템과 조직이 아무리 잘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을까?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에 어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때와 장소에 관한 수많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장차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사입이 이단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시대의 예언자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텐데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과 지진이 어제 오늘에만 있었습니까?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근과 지진,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재난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죠. 말세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주님이 곧바로 오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징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인생의 지진을 만나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틀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틀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이 참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고 용기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나를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처럼 지나갈 날이 옵니다. 천하를 얻은 기쁨도 사라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슬픔도 사라질 때가 있고요.
정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도 지나간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복음 성경도 말씀하죠.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시편 16편은 노래합니다. 하느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착하게 산 사람들은 종말의 영광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단죄를 받는다고 경고하죠. 땅번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창궁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무궁히 빛나리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창공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그런 축제 인생,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상에서 암담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분열과 갈등, 살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110층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음에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뉴욕 타임즈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설교, 그리스도인들의 이 손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다시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불안 속에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느 누구도 이루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적인 종교적 형식, 전통 같지도 않는 전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살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허물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당신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대한성공회를 바라보실 때, 여기 서울주기자성당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사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성공회는, 서울주기자성당은, 아니 내 자신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말 변화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인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활짝 열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렵니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성찬예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